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 의한 삶을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를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 이런 부분 살폈고요. 오늘은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은 성령에 의한 삶입니다. 성령에 의한 삶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사실 우리의 그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삶을 살 때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떠나가실 때, 세상을 떠나실 때 떠나실 때가 가까워 왔을 때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계획하셨고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속량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인치심으로 세상 끝날까지, 영원한 날까지 우리에게 인치셔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중에 우리가 성령님에 관하여는 참 많이 가려져 있다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쭉 성경을 보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성령님에 의한 삶이 얼마나 핵심인가, 그 얼마나 중요한가를 자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사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모든 과정 중에 성령님의 돌보심을 받는 일은 필수입니다. 성령님 없이는 아무런 능력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요한복음에서 5가지를 말씀하고, 또 누가복음 24장 49절 이하에서 그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6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사이에 5가지의 성령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세요. 사실 다른 부분에서도 또 바울 서신이나 또 구약을 통해서도 다른 영역에서 성령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이 6가지가 참 좀 살펴보고요,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제가 이걸 한 번에 살펴보려고 했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2번에 살펴봐야 되겠다 그러다가 오늘 오전에 일부 예배 설교하는데 그것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살피려고 하는데 2가지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려고 오십니다. 성령님은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려고 오십니다. 3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3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가르칩니다. 성령.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거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성령입니다. 14장 26절에 보면 내가 보낼 보혜사 곧 성령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가르쳐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원래 보혜사가 있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 이런 표현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요한 1서 2장 1절을 보세요. 요한 1서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대언자라는 말이 보혜사라는 말에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에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혜사, 여기 대언자라는 말은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보혜사.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세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보혜사를 가르치는 헬라어 파라클레이토스는 전치사 파라, 뭐뭐 곁에, 뭐뭐와 함께, 이런 의미고요. 동사 클레오라는 말은 부르다, 일컫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성해서 문자적으로 말하면 곁에서 돕도록 부름을 받으니 라는 말입니다. 가까이에서 계셔서 도와주시는 분,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라는 말로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 보혜사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그 친정엄마로 이해하는 게 가장 쉬운 유비일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친정엄마. 예, 저희 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 아이를 낳지만 가끔 갑니다. 이렇게 자주 못 가고. 근데 그 해산하는 간을 하는 거를 친정엄마가 그냥 와서 전적으로 수고해서 이렇게 많이 하셨죠. 왜요? 편안하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편안하고요. 파라클레토스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 그 상담자로 번역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카운셀러죠. 또 헬퍼, 또 가이드, 그 뭐예요? 예, 돕는 자, 안내자, 또 변호사, 이런 다양한 그 이렇게 단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보혜사를. 뭐 한글로, 그러니까 그 말을 한자로 번역하면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보혜사가 그 말이잖아요. 바로 이런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모든 일을 하시는 분. 자, 두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을 주심으로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러니까 오순절 이후에 성령께서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면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이지요.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영.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속해서 거하시면서 모든 영역에서 진리로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승리케요. 여러분, 이건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할 때 우리는 놀라운 영적 승리를 경험하게 돼요. 원수 마귀는 속이는 영입니다. 거짓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어둠 가운데로 끌고 가고요, 거짓말로 회방합니다. 예,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진리의 성령님. 신앙생활 하면서 참 그걸 보는 것 같아요. 점점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이렇게 처음에는 좀 희미하고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고 그러는, 마치 먹장구름이 하늘에 잔뜩 낀 것 같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구름이 하나씩 좀 물러가고 없어지고 좀 약간 파란 하늘이 보이다가 점점 하얗게 보이는 것처럼 진리가 선명하게 알게 되는, 이게 뭐냐?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내내 운행하시는 가운데 바로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단들은 자기가 보혜사라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사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시는, 그러니까 보혜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네.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오시는 분이십니다.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여기 내가 너희를 이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 나는 누구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예수님이 오리라, 그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 얘기하다가 무슨 재림 얘기를 하시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되게 공통적으로 일관된 것은 뭐냐,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거죠.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노마서나 이런 데 보면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성령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성령을. 네, 성령으로 오시겠다 이렇게 말하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왜 성령님이 필요하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없이는, 그러니까 뭐처럼 살아요? 고아처럼 살아요. 사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나누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깨달음을 주실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오셨는가? 한편으로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 어디 계세요? 네, 이 마스크가 입을 가려갖고요, 말을 안 해요, 기본적으로. 네, 우리 그래도 말은 하세요. 성령님 어디 계세요? 예,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면 성령님에 의한 삶을 여러분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에게 답할 필요 없고요. 어떻게 실제적으로 여러분은 살고 계세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내 삶에서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은 돌보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어린아이를 돌보지 않으면 죽어요, 그렇죠? 못 배워요, 막 자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령님에 의해 우리가 신사가 되어지고, 그렇죠? 성령님에 의한 삶을 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우리 인격에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막 자란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요, 사람 못 알아보고요, 위아래 못 알아보고, 그렇죠? 예수 믿어도 자기만 생각하고 욕심 아래 사로잡히고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쉽게 그런 자리로 가는지 몰라요. 배려하지 않고 말이죠. 성령님에 의한 삶이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해요. 왜 성령님이 오셨는지를 우리가 잘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럼 나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이 도대체 내 삶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지? 성령님이 내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지? 사실 성령님은 자신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성령님이 무슨 사역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보고요, 성령님의 사역하시는 일에 우리가 주도권을 드리고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아담이 타락 이후에 인간은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게 되었고요, 아무도 그 억압 아래서 스스로 벗어날 능력이 없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는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이 세상 임금의 억압 아래 놓여 있는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는 죄의 습관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억압 아래 놓인 상태에 있었죠. 그런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지난주 보았지만 강한 자 마귀를 결박하여,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강한 자 마귀를 결박하고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하듯이 저와 여러분을 구출해내는 일을 계속 행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능력이고, 그 현재적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었다라고 우리가 살폈잖아요. 바로 오는 세대의 능력이 이 땅에 맛보기로 왔지만 오므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 영원한 생명,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왔고,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단번에 해결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인식하여 우리가 갈등하고 있을 때에, 절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성령의 역사로 알게 될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신분의 소유자가 된 거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의 뿌리에서 잘려졌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이 아니에요. 우리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된 자고요,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노임받고 풀려나는 놀라운 승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아멘. 이렇게 구원받고 난 이후에 너무나 신나요. 근데 그 다음에 죄를 안 지을 줄 알았더니 또 죄를 지어. 이거 뭐지? 당황하는 거죠. 갈등하고 혼돈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여기서 혼돈합니다. 회개했는데 또 죄를 짓고, 회개했는데 또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그 자리에 자꾸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있지? 이렇게 많은 사람이 혼돈하죠.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라서 그래요.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악한 습관의 영향력에서 우리가 여전히 노연하지 않는, 그러니까 노연하지 않은 게 아니고 속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악한 습관이 깨져 선한 습관으로 바뀌는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바로 이 과정 가운데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니까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걷고, 태어나자마자 말하고, 태어나자마자 선과 악이 뭔지, 뭐가 옳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분별하고 이렇지 못하잖아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이전에 했던 그러한 생각대로 탐욕과 욕심을 따라가며, 또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 또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실 때 또 자각할 때 또 애통해 하잖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이런 혼돈이 있는 것이지요. 바로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어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려고. 뭐 하려고요? 가르치고요, 보호해 주시고요, 인도해 주시고요, 도와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고 상담해 주셔서 우리를 거기로부터 일으키기를 세우려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영적으로 어린아이지만, 그래서 죄를 짓지만, 그래서 다시 죄인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통함으로 주 앞에 나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죠.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영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성령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성령님이 오셔야 했는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 안에 있어야, 성령에 의한 삶이 되어져야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근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있잖아요, 인간에게 있는 못된 본성이 있어요. 여러 가지 본성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기를 과신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해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우리 속에 내주하시지만, 우리가 성령께 주도권을 드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께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 간구하는 일을 안 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제가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지? 이건 잘 몰라. 성령님에 대한 기대감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알고 계신 분 고개 끄덕거려 보세요. 네. 아니 알고 계신 분 손 들어 보세요. 네. 네. 손을 별로 안 드신 건지 없으신 건지, 소수만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냥 가슴을 만지면서 내가 그렇다고 그냥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안 계시면요 능력이 있지 않아요. 제가 그 성령에 의한 삶에 대해서 되게 오래전부터 살펴보고 성령님에 대한 강의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령님에 의한 삶이야말로 이게 핵심이구나. 그리고 성령에 의한 삶은 매우 정말 강력하구나. 그리고 성령님에 의한 삶이 안 되면 우리는 진짜 그야말로 이론이구나. 이게 너무너무 보여요. 이게 보여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게 오셨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있다면 지금부터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염두에 두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초점을 두세요. 계속 그런 영역 살펴볼 거니까요. 아셨죠? 네. 대답 좀 해주세요.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 네, 좀 속으로 기도해 주세요. 영적인 흐름이 있거든요. 설교하면. 근데 뭔가 이렇게 막혀 있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일부 예배 시간 절대 안 그랬는데, 네,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주님을 기대하고 이렇게 좀 되면 좋겠다 싶어요. 두 번째, 모든 것을 가르치고 적용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요 적용시켜 주십니다.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두 가지를 하시죠. 성령님이 오시면 두 가지를, 이 구절에서 하나는 모든 것을 가르치신대요. 성령님은. 또 하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신대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다 하나하나. 첫째, 그 밑에 첫 번째, 보혜사 성령님은 모든 걸 가르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것까지 통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네, 현대어 번역을, 이 구절을 현대어 번역으로 한 걸 좀 읽어볼게요. 여기 번역이 좀 더 이렇게 잘 이해되게 돼서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비밀까지도 통찰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랬죠. 뭘요? 그 로마서 2장 6절 이하에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던 복음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구원의 진리 하나도 몰랐어요. 이 세대의 관원. 똑똑한 사람이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게 되었다. 어떻게요? 성령님이 알려줘서 그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뭐예요?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만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관원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 하나님의 깊은 비밀,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랍비로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던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도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성도들을 찾아오십니다.
만약 가르치시는 성령의 사역이 없이 어느 누구도 없다면 어느 누구도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한 1서 2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뭐와 연관이 있냐면 성령을 가르쳐요. 그 페트라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라는 요한복음에 언급된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언급된 보혜사 성령의 성격과 병행된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셔서 제자들을 진리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름 부음은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영적 지식을 소유하게 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그 안에 거하게 하신다. 어떻게요? 가르치셔서 진리로 인도하셔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교제가 있는 거죠. 교제가. 여기 그래서 그 구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요한일서 2장 27절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있는 자,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는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그렇다면 그 교사가 필요 없다는 말인가? 교사의 직분이 있잖아요. 오중 직분에 에베소 4장 11절에. 그럼 필요 없다는 말인가? 그 말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예요. 오히려 가르치는 직분을 받은 교사들은요, 본인 자신이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은 체험적인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은 실제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적인 지식. 이게 구약적 표현에 의하면 다하트라는 말입니다. 체험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고요. 그거에 의해 있어야 되고요. 동시에 성령의 은사를 통한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 가르치는 은사가 그의 삶에 나타나서 그가 가르칠 때 성령의 조명이 있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래서 바울 사도 자신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2장 1절 이하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말과 지혜가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움이 심히 떨었다. 이 구절은 자주 찾아봤기 때문에 아시죠?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사람의 말에,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내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하려고 힘썼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대개 중에 여기 교사의 가르치는 분들의 그 자세가 여기 나와요.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어떻게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냐,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가르친다, 그 말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철저하게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자신이 그래서 약하며 두려움이 심히 떨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아덴에서 말의 도시잖아요. 철학의 도시. 아테네 아레오바고 도시. 지금도 그 아테네에 가면 그 아레오바고 언덕이 있다 그래요. 거기서 철학자들과 토론을 통해서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그 놀라운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간 고린도에 가서 역시
수사하게 발전된 도시죠. 그가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사람들을 논리로 어떻게 사람들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저희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도록 하기 위해 내가 힘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한, 이게 되어져야 돼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론적인 지식에 머물기 때문에 그래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론적인 지식에 머물기 때문에 그래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책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난제의 99%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데 있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을 읽으면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러면 다 안다 그래요. 사실 대부분이 안다 그래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면. 근데 여러분 아시죠?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진리는 우리를 삶으로 이끌어요. 진리는 우리는 행동으로 이끌어요. 제가 이후에 물이 있습니다. 지금 물. 예. 근데 물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아. 예. 알기 때문에 뭐예요? 갈증이 난다, 목이 막힌다, 그럼 물을 마셔요. 이렇게. 이게 진리예요.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여러분 여기서 지금 갈증 나면 어떻게 해요? 2층에 물이 있어요. 이거 알면 물 있는 데로 가요. 아니 2층에 물 있다는 걸 내가 압니다, 믿습니다. 그래 놓고 3층 저 위로 올라갑니까? 5층으로 올라갑니까? 아니 뭐 엉뚱한 데로 갑니까? 그건 지식이 아니에요. 그건 진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표현을 해요. 알긴 아는데요, 안 사라져요. 저는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모르니까 안 사라지는 거예요. 모르니까 안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가지고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말은, 특별히 그 히브리어의 안다는 말은 야다, 기노스코, 다하트, 이런 단어들이 다 뭐냐? 체험적인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안다는 말과 체험적으로 안다는 말이 따로 구분되지 않았어요. 안다 그러면 그냥 모두 다 아는 거예요. 실제로 삶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는데 실제로 그게 진리인 줄 아는데 안 하는 것과 알기 때문에 행하는 것, 이 차이밖에 없지. 알긴 아는데 이론적인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에 안 한다, 이건 없어요. 그게 히브리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헬라적 개념이에요. 이론적 지식으로 아는. 근데 그 개념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어가지고 우리는 이론적으로 알면 안다고 생각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설교 듣고 그러면 안다고 생각해요. 십자가 보고 알아, 다 알아. 한두 번 해봤어야지. 다 알아. 근데 안 살아. 왜 안 살까요? 여러분 성령의 조명이 필요해요. 에이든 토저가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멸망해가고 교회는 그의 임재의 결핍으로 굶주리고 있다. 우리의 종교적인 병의 대부분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책은 그의 임재를 영적으로 경험하는 대로 들어가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도련히 깨달으면 즉각 그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좀 더 인용하면 오늘날 기독교의 교리 원칙을 올바르게 제시할 교사들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 사실 실제로 오늘날도 그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정말 잘 알고요, 교리가 뭔지 정말 잘 알아요. 하나님을 더 알겠다고 신학적인 책도 읽고 강의도 듣죠. 성경을 공부하고요. 그래서 교리적인 지식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아닙니다. 이론적 지식으로 알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조명이 하심이 없으면 전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저가 그런다니까요. 오늘날 교리를 올바로 제시할 교사들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 중 너무 많은 이들이 그들의 사역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도 않고 개인 생활에 기이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상하게도 전혀 알지 못한 채 매년 믿음의 기초적인 것들만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 시대의 훌륭한 성서 공회와 다른 기관들이 성경을 널리 유포한 덕분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옳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건전한 성경 해설이 교회에 절대적으로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해설은 어떤 것이든 진정한 영향을 영혼에게 주지 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영혼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기 때문이다. 듣는 사람이 개인적 경험으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발견하기까지는 성령의 조명의 역사가 필요한데 진리를 들었다는 사실로 더 나을 바가 없다는 것이다.
진리를 들었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너무 자주 언급한 구절 있죠.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17절부터 19절까지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입니다,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을 밝히사,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과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유력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그 힘의 유력으로 믿게 된 우리 안에 지금 현재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게 해주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론적 지식이 아니고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이 너희에게 실제로 알게 해달라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고 크신지, 얼마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알게 해주려고. 그게 능력이니까. 우리가 이 다음에 가서 얻을 영광의 기업,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완전한지 알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데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달라고, 실제로 알게 해달라고. 왜요? 알아야 살으니까.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그게 분명하게 인식이 된다면 거기 강력한 능력이 있으니까. 강력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 일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야. 알게 해달라고. 이론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님의 가르치시는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과 영적인 모든 진리들은 이론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왜 염려하냐고요? 왜? 평안할 때는 아무 문제 없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왜 염려하고 왜 낙담합니까? 근본적인 문제는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몰라서. 왜 몰라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문제가 올 때는 왜 그 전지하신 하나님이 안 보일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를 건져내신다는 능력이 내 삶에 실제가 안 될까요? 이론이라서 그래요. 바로 그러한 이론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믿음의 삶,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성령님이 오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세요. 성령님이 왜 오셨는가를 분명히 가르쳐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오셨다. 알게 하려고, 가르치려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이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가르치러 오셨어요. 성령님이 과외비 받습니까? 성령님께 돈 내야 배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것도 멀리 계시지도 않아요. 전화해야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뭐 하려고요? 가르치시려고요. 가르치시려고요. 왜요? 진리가 자유케 되니까. 진리를 알아야 승리하니까. 마귀가 계속 가리니까, 어둠으로 우리를 몰고 가니까, 보지 못하게 하니까, 알지 못하게 하니까, 성령님이 어디 계시다 우리 안에 뭐 하려고요? 우리를 가르치려고요. 계속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열정을 안 가져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해요.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리지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못 배운다는 거예요. 못 배운다는 거예요. 책 읽어가지고 좀 아는 지식 갖고 뭔가 안다고 생각하고 됐다고 생각하고, 설교 좀 몇 번 들으면 다 아는 지식이네 그러고 그 다음에 그냥 딴 생각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고, 설교는 왜 이렇게 길어 속으로 판단하고 이러고 있지 않은지 우리 살펴봐야 돼요. 실제도 하나도 안 된 지식 가지고 예수 믿어도 별거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식으로.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실제 삶으로 자연스럽게,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해요. 진리는 우리로 삶으로 인도해요. 진리는 우리를 놀라운 승리로 인도해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땐 평안하지만 어려움이 오면 수많은 지식이 이론에 불과하잖아요. 적용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왜요? 왜? 이론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그동안 얼마나 많이 했어요. 형식적인,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단 말이에요. 거기 있어요.
왜 오셨다고요?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려고요. 알게 해주시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모르는 것 같으세요? 삶의 실제가 안 되세요? 그럼 배우셔야지요. 배우셔야죠. 성령님께 간구하세요. 너무 재밌는 표현이지만 제가 목회 초년에 그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딱 한 번 가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하신 세미나, 그 이중표 목사님이 하시는 세미나예요. 그럼 고 소천하셨죠. 아주 귀한 분이세요. 근데 거기서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신학 박사 학위를 받으려고 신학교 갔대요. 그래서 어느 날 공부하는데 성령님께서 그러시더라는 거죠. 종아, 너 여기 뭐 하러 왔냐? 그래서 공부하러 왔죠.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이런 생각이 불쑥 올라오죠. 그걸 성령님이라고 이제 인정하는 거죠. 너 뭐 하러 왔냐? 공부하러 왔죠. 뭘 공부하냐? 주님을 알라고 공부하죠. 나를 알려면 나한테 와야지 왜 여기 와 있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정확하게. 이론적인 지식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해야 돼요. 성경도 많이 읽고요. 교리적인 거 들으려고 하고요. 기회가 되는 대로 책을 읽으세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님을 염두에 둬야 돼요. 과거에 예양교회 왔다가 떠난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꽤 있어요. 그 사물교회 훈련원도 막 열심히 하고요. 나름대로 그냥 다 했어. 근데 떠나요. 왜 떠났냐? 실제는 안 되는구만. 이러면서 떠났어요. 실제는 안 되는구만. 제가 그분한테 대표적으로 어느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은 앉기만 하면 책을 봤거든요. 진짜 우리가 소개한 모든 책을 다 읽었어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반복적으로 그랬어요. 집사님, 절대로 머리로 지식으로 신앙생활 안 해요. 안 돼요. 이론으로 안 돼요. 이론으로 안 돼요. 그 말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론으로는 빠삭한데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론으로는 아는데 실제가 안 되기 때문에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왜요? 지식이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요, 성령에 의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그런 사역을 하려고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아멘? 이게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르쳐 달라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저 가르쳐 주세요. 저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 전 이론인 것 같아요. 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 말이 뭔지 알게 해주세요. 계속 그렇게 구하세요. 너무나 유능한 선생님 우리 가운데 계시다니까요. 제가 여러 번 개인적인 간증했잖아요. 미국에 가서도 그렇고요.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 가서 집회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실제적인 경험이 많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굉장히 실제적이래요, 제 설교가. 그리고 이렇게 이론적이고 추상적이지 않고 살게 해준대요. 제가 그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했어요. 아니, 무슨 말인지 처음에 잘 몰랐었다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성령님이 조명하시면 실제가 돼요. 확신이 있고요. 분명하게 아니까. 네, 아니니까. 담대히 나누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확신을 갖는 거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사나리 학교나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이렇게 좀 양육해야 되겠다. 지식으로가 아니라 실제가 되도록 가르쳐야 되겠다. 너무나 놀라운 유능한 선생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과외비 안내도 다 배운다니까요. 네. 부지런히 겸손함으로 배우려는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뭔지, 그러면 나는 성령에 의한 삶은 뭐냐?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예. 우리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면요, 누구를 가르치고 싶은지 금방 말할 거래요. 배우려는 열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네, 누구겠어요? 당연히 배우려는 열망이 있고 알고 싶어갖고 눈을 둥글둥글 뜨고 그냥 이게 뭐지 질문도 하고 막 이런. 너 질문 좀 그만해라.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성령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잘 모르겠으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내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왜 내가 믿는 듯 안 믿는 듯, 왜 내가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지 못하고 나는 이 땅에 집착하고 맨날 이 땅에서 뭔가 얻어내는 것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욕심부리고 그렇게 자기중심이고 이기적으로 살아갈까? 주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가잖아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그냥 가잖아요. 그리 뭐가 문제인가? 주님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영적인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네, 지금까지 성령님께 잘 안 물었다면 오늘부터 그 일을 시작하는 일일이 되세요. 네, 아멘. 자꾸 물으세요. 설교를 들으면서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나와 별로 나에게는 실제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걸 갖고 자꾸 성령님 뭐가 문제인지 알게 해주세요. 저 하늘에는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없다는데 나는 왜 그 나라에 가는 걸 싫어하고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살라고 그냥 아둥바둥 붙들고 있는가?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래요. 그 나라의 감격을. 그러니까 알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알게 해달라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고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시편 91편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주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겸손함으로 가르쳐달라고. 가르쳐달라고. 구원의 감격,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감격,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이 다음에 돌아갈 본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고 완전한지, 얼마나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일인지, 내가 왜 이렇게 아둥바둥하고 내가 왜 이렇게 세상에 집착하고 왜 작은 거 하나 갖고 목숨 걸고 그러는가. 치사하게 주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리고 주님을 알면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치 않고 낙심하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향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주님을 아니까. 세월을 아끼십시다. 따라서 성령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뭘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구체적으로. 저 하나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뭔지 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 다음에 받을 상급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주님이 능력으로 저와 함께 하시는 걸 제가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를 가르쳐 주세요. 막 소원을 가지고 구하세요. 갈망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성령께서 또 아니면 시간을 두고 응답하셔서 우리를 점점 새롭게 하실 거예요. 특별히 젊은 세대들, 90살 안 넘은 분은 다 젊은 분으로 칠게요. 그냥 주님을 더 알기를 사모하고 갈망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 성령님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우리 삶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자꾸 읽고요, 묵상하고요, 암송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삶을 조정하고요, 자꾸 이렇게 가야 돼요. 왜? 말씀이 생명이니까, 말씀이 진리니까.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고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놀라운 승리를 경험해요. 원수 마귀는 자꾸 거짓말을 집어넣어갖고요 왜곡시키고 우리를 혼돈에 빠지게 해요. 그러나 진리를 알므로 거기서 빠져나오고 놀라운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의 신분이 뭔지 점점 더 알게 될 때 놀라운 승리가 있다니까요. 근데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하고 찾고 이러는 이 말씀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능력이 되어야 진짜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능력이 되느냐, 이 말씀이. 어떤 순간에 말씀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돼요. 떠올라야 돼, 말씀이. 혼돈 가운데 있어. 내가 지금 막 염려가 생겼어.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퍼뜩 떠올라. 아, 염려할 거 없구나. 부부간에 싸웠어. 막 화가 나. 머리끝까지 나. 견딜 수 없어. 어떻게 해? 막 도장 찍어? 막 나가? 막 이런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해. 에이, 안 보고 싶다. 막 속으로 미워해. 그때 갑자기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분을 품어도 하루에를 넘기지 말라. 마귀가 틈을 탈까 하노라. 갈등이 좀 생기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마귀를 기쁘게 하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마귀가 오면 어떻게 하냐?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리라. 치사하지만 자존심이고 뭐고 주님 영광을 위해 내가 가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문제가 생길 때, 실족, 유혹이 올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적용시키는 거죠. 말씀이,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 말씀이 떠오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는 삶에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승리의 비결이거든요. 자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각나는 건 굉장한 능력이에요. 개인적으로 혼돈하고 있을 때 그런 말씀이 이렇게 저를 얼마나 많이 인도했는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면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말씀이 우리가 말씀의 기갈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의 기갈이 일어나. 그러나 성령께서 왕성하게 활동하기 시작하면요, 성령님이 주도권을 갖고 일해 가시면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다 선줄로 여기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최근에는 이 말씀을 하나님 되게 많이 주세요. 선줄로 생각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너희는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그 구절을 찾아봤어요. 고린도 후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왜 이게 무슨 말씀인가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이걸 세례로 표현하고 있고요, 신령한 음료를 먹어, 반석에서 나온 물, 신령한 양식을 먹어, 만나를 먹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교만 떨다가 망했다. 저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망했다. 저들이 간음하다가 망했다. 23,000명이 죽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와. 그런즉 너희도 선줄로 여기지 마라.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요 주님, 제가 정말 겸손함으로 가겠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생각나게 하시고, 누가 하시냐?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면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이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기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성령님의 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사역을 행하여요. 사역을 해요. 성령님이 말씀이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잖아요. 우리의 기준이 어떤 감정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니까 돌아가셔 버렸네. 그러니까 실망해갖고 집으로 가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옆에 나타나서 얘기하는데도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제 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아야 될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될 걸 쭉 설명하죠.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런 가운데 그들의 눈이 열려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자 즉시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의 역사. 말씀은 우리가 침체된 상황으로 막 가도록 그냥 안 둬. 돌이키게 해요. 말씀은 자기 기분과 감정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잖아요. 거기서 전환하게 해요. 말씀은 우리로 믿음을 갖게 하고요,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요, 말씀은 우리로 자유케 해요. 근데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성령님이 안 하시면 뭐냐? 적용이 안 돼. 우리 잠언 참 좋아하잖아요. 애기 엄마들이 우리 잠언은 지혜다, 지혜를 준다. 그래서 막 아이들에게 잠언 암송시키잖아요. 막 우리 지금 사나리 학교에서도 선교원에서도 막 잠언 암송시킵니다. 잠언이 뭐냐? 그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가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요. 그 내용 구절이. 근데 이걸 아무리 많이 외워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욕심대로 따라가 버려요. 그 차이 아니에요?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야. 안 사라진다. 그 말이 그 차이죠. 알긴 하는데 적용이 안 돼,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적용해야 돼. 문제가 생길 때 적용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이 적용하고. 근데 적용이 안 돼. 나중에 다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그 말씀대로 행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랬지? 자기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이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줘야 돼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는 과정은 우리 이전에 다 배워서 알잖아요. 편견에 심하게 유대주의, 민족주의, 우월의식 편견에 빠져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절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성령께서 그의 편견도 깨뜨리고 성령께서 일어나 고넬료의 집에서 온 사람을 따라가라고 하셨고, 거기 갔더니 들어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게 보이니까 그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거든, 자기들에게 임한 것처럼. 근데 바로 그 순간에 뭔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한번 그 구절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사도행전 11장 16절. 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뭐였다고요? 생각났대요. 이때 비로소 생각이 딱 떠오른 거야. 주님이 그때 말씀하시더니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성령이 생각나게 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정황상 보세요. 베드로가 그 집에 가게 된 건 누구의 인도? 성령의 인도. 편견을 깨뜨린 것도 성령님의 역사. 당연히 이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셨을 거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맞죠? 성령님의 역사. 초대교회 보면 사도들이 설교하면서 기가 막히게 성경 구절을 인용하잖아요. 구약 성경을. 보세요.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이해해요. 엄청 구약 성경을 연구했으니까. 근데 베드로 같은 사람 어부예요, 어부. 아시지만 일상의 삶을 살면서 그것도 육체적인 노동이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성경을 많이 공부했을까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저가 무식한데 어떻게 저렇게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냐.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잖아요. 오순절 사건을 정확하게 요엘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설교를 좀 해본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도 제가 가지고 온 원고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 설교 원고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때는 원고를 써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기가 막힌 성경 구절을 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기가 막힌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주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는 거죠, 논리적으로.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혹은 침체되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각성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일을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죠.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가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서 재난을 보면서 쑥과 담즙을 먹는 것 같다. 내 마음이 너무 낙심되었다. 그런데 아침에 갑자기 소망이 생겼다. 왜? 주의 인자가 크고 주의 자비가 무궁함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성실하신 주님. 이 찬양을 하면 우리의 초점을 성실하신 주님께 초점을 딱 두게 하잖아요. 신실하신 주님을 향해 나가게 하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일이 성령님이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의기소침하고, 왜 우리가 낙담하고, 왜 우리가 좌절하고, 왜 우리가 혼돈에 빠지느냐? 환경 바라봐서 그래요. 상황 봐서 그래요. 거기 빠지니까 낙담하고 좌절하고 혼돈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팍 깨달아지는 거죠. 그냥 딱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죠. 그렇죠? 제가 죽성교회 있을 때 엄청나게 혼돈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신다고 일꾼을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막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낙담됐어요. 그때 갑자기 제가 그 구절을 몰랐어요. 시편 139편을 펴봐라. 제가 하나님이 저를 아시기나 하세요 막 악다구니를 쓰면서 그랬거든요. 그리고 시편 139편을 펴고 뒤집어졌어요. 주께서 나를 아시고 감찰하시고 다 아셨대.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동촉하시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다 아셨대. 말씀을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면서 적용하게 하셔서 저로 하여금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담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역사, 너무나 놀라운. 아까 제가 나눴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일도 그렇고요. 이게 다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앞으로 뭐가 될까? 이래갖고 내가 뭐가 될까? 하나님이 날 잊어버리셨는가?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이쯤 되면 소망이 넘치는 거죠. 성령님이. 최근에 지난 주간에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런 마음.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 생각나면서 가나의 혼인잔치, 거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인간이 준비한 게 다 끝났어요. 포도주 잔치 끝났어요. 파장이야. 이제 끝났어. 그게 인간의 한계죠. 잔치 끝.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으니까. 근데 거기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 잔치를 다시 열리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떠다가 줬더니 연회장이 먹어보고 뭐라 그래요? 진짜 좋은 걸 이제까지 남겨놨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가장 좋은 것이 우리 인생에 남아있다. 믿으십니까? 이게 선명하게 기도 중에 생각나면서요, 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예한교회를 보세요. 하나님 교회가 어떻게 된 겁니까? 더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텐데. 제가 말하는 건 숫자가 많아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변화되고 신앙이 실제가 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이런 일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실제적인 삶이 되어야 될 텐데, 이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건 아직 오지 않았다. 맞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주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주님만 하실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너무너무 감격이 있었어요. 감격이. 주님이 오시면 돼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돼요. 우린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아세요? 우리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이 열려 있어요. 하늘이. 성령님은요,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적용해 주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니까 말씀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말씀 많이 읽으세요. 말씀 많이 암송하세요. 근데 너무나 불행하게도 비극적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 공부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는 데서 끝나요. 성령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성령님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 저를 인도해 달라고, 성령님 제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적용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그 자세가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오늘날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리세요, 여러분. 아멘. 진짜 중요한 게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계속 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리시는 거예요. 인도해 달라고, 귀를 기울이고 인도를 구하고, 스스로 살 수 없다고 저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매 순간, 매 모든 필요한 순간에,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말씀을 적용하게 하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등이 이기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놀라운 성령님, 원더풀 카운셀러. 그분은 전략을 갖고 계세요. 모략과 재능의 신. 그분은 지혜를 갖고 계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기대하세요. 우리 요양원 사역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러 사역 현장에서 성령님이 나타나기를, 성령님이 일해 가시도록 기대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원으로 안 돼요. 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네, 성령님은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시죠. 그 결과 놀라운 평강이 있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그랬어요. 평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환경이 열려야 평안이에요. 문제가 없어야 평안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주는 평안은 환경과 상관없이,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평안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치시고 성령의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에 보니까, 베트라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윗절까지 계속되던 성령론과 어떤 관련을 가지는가? 이 구절이 위에 모든 말씀의 결론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6절에 말한 대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사도들로 하여금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러니까 가르치고 또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신다고 하였고, 그 뒤에 이 구절은 평안의 선물을 말한다, 이런 얘기죠. 성령님이 가르치셔 갖고요, 진리를 알아. 그러니까 뭐예요? 염려해야 되는데 염려 안 해. 우리가 가르치니까. 또 말씀이 생각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그러니까 염려해야 될 순간에 염려 안 해. 낙담해야 될 순간에 낙담 안 해. 그래서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말로 할 수 없는 평안함, 죽음의 앞에서도 평안한 거예요. 왜? 우리 앞에 영원한 나라가 펼쳐져 있는 걸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 약속을 생각나게 하셔서 너무너무 놀라운 평안인 거죠.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치 않는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이게. 아멘. 그 성령님에 의해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오셨으니까 우리는 그 성령님을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야. 성령 안에서 의로움, 성령 안에서 평강, 성령 안에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진리를 알아요. 돌아갈 내 본향을 알아요. 내가 그 나라의 어떤 내 시민권이 거기 있음을 내가 알아요. 내가 그 주님과 영원히 거기서 살 걸 아는 거죠. 이걸 잘 모르면 알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계속 알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성령님 알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깨닫게 해달라고 자꾸 사모하세요. 비춰주셔야 알아요. 제가 어떤 분의 똑같은 설교를 9번 들었어요. 9번. 9번째 들었을 때 알았어요. 그 말이 이 말이야. 그 말이 이 말이구나.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린 다 안다고 생각하기가 쉽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삶이 되더라고요. 조명하시니까, 깨달아지니까. 이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 이렇게 살면 놀랍겠잖아요. 맞죠? 네. 성령의 환상.
한 가지를 좀 더 살펴볼 부분이 있어요. 이 생각나게 하시려와 관련해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도 사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도, 책을 통해서도 우리로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세요. 로마서 15장 15절 보세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 목적을 말해요. 그게 오늘날 성경이 됐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로마서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로마에 편지를 보낸 이유가 뭐예요? 생각나게 하려고. 성령님은 다양한 각도로 우리를 생각나게 하세요. 왜요? 생각나야 든든히 서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결국 누구다? 성령님이다. 아멘. 또 베드로서 3장도 보세요. 그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내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두 번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베드로 후서를 말합니다.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뭐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생각나고 기억하게 하여 그렇게 살게 하려고 그 말입니다. 적용하게 하려고 그 말입니다. 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생각나게 자꾸 해주셔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도 생각나게 해주셔야 돼요. 말씀이, 전에 알았던 말씀이 지금 현재 내 상황과 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용이 되는 거죠. 아, 그래, 내가 염려할 거 없어. 그래. 그러면 돌아가면서 그러겠죠. 그래, 그까짓 거 욕심에 내가 꼬여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안 하리라! 그러면서 딱 돌아서고 말이죠. 용서하리라, 내가.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아시면 충분하지 뭐, 까짓 거. 이러면서.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면 하나도 없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이러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요. 그 일의 실제적인 삶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저는 참 이 부분을 제가 묵상하고 깨닫게 되면서 너무 놀랍다 싶어요. 이게 성령님이 오신 이유예요. 오셔서. 고린도전서 4장 17절도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요. 누가요? 성령님께 사랑과 대화 속에서도. 또 뭐예요? 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을 기대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 대화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은 누군가 대화할 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말하면요, 겸손하게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혹시 저 사람 통해서 나에게 뭘 생각나게 하시나? 이 겸손이 되게 중요해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가르치려고만 해요. 네, 이거면 안 돼. 이거 교만한 사람은 이거 생각나게 하는 말 절대 못 들어.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그러면 들으세요. 혹시 나에게 뭘 생각나게 하시려고 그런가?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나? 이 겸손이 필요해요. 책을 읽으면서도 설교를 들으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거 자꾸 내리고요. 자꾸 생각나게 해주셔서 내 삶을 적용시키려고 하시나 보다. 이런 태도를 취해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나눌 때 혹시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면, 오이코스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성령께 민감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나누기 원하는 걸 나누려고 하셔야 돼요. 자꾸 엉뚱한 거 하지 말고요. 아이고, 이번에 백을 하나 사왔어. 선물 받았거든. 제 친구가 보내온 돈으로 만든 카네이션 자랑하려고 그냥 사진을 보내왔어. 네, 그냥 아이고 다 부럽다 막 그래. 네, 그런 거 나누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생각나게 하시려고. 말씀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통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 이루실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게 오셨어요. 왜 오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성령의 한 삶을 안 산다고요? 아담의 타락한 이후에요, 우리가 교만해가지고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교만해갖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라고, 내 능력으로.
내가 머리로 공부해가지고 다 알라고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안다고 생각하고 되게 교만한 거예요. 좀 들었다고 안다고요? 그러니까 못 자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게 남아 있는데, 주님이 가르칠 때 완전함이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안 자라는 거예요. 특별히 잘 들으세요, 젊은이들. 성경 공부 좀 하고 뭐 좀 알았다고 좀 공부했다고 뭐 좀 안다고 자부심 갖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땡 종쳤어요. 나이는 젊지만 이미 종쳤어요. 여러분 인생 종쳤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일으키실 텐데, 우리 정말 겸손함으로 그렇게 가면 좋겠어요. 되게 중요한 한 가지만 나누면 주도권을 성령께 드려야 돼요. 무엇보다 한 가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성령에 의한 삶을 못 살았구나, 내가 성령님을 무시하며 살았구나, 내가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일에 내가 초점 두고 살지 않았구나, 성령님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꽤 역사하셨는데 그걸 감사하지도 않고 살았구나.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꽤 있을 거예요. 그걸 그냥 내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고 그것 갖고 우월의식 갖고 자부심 가졌구나. 그렇다면요, 다 성령을 근심케 한 겁니다. 이거 성령님을 무시한 겁니다. 그 근심케 한 거,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이거 회개하시고요, 철저하게 성령님께 그 다음에 주도권을 드리기를 결단하셔야 돼요.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성령에 의한 삶을 살리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사역하시도록 내가 주도권을 내어드리리라. 제 안에서 역사해달라고, 저를 가르쳐달라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말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